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시간 찬송가 266장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창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리.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네.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끄심을 받으며 꼭 필요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했던 믿음, 연약한 신념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다. 삶의 형편들 다 다릅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9장 5절로 6절 말씀,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성서 페이지 2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9장 말씀을 보시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9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 맺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소개합니다. 신명기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이었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가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길 포기하며 목이 곧은 백성으로 전락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들, 보였던 모습들, 목이 곧은 백성다운 모습들이, 그런 기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보실 때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는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조차도 넘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오늘 본문의 9장 6절에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고 9장 13절에도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9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건 누가 말한 것일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야, 저 백성들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모세도 인정한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는 표현 중에서 곧다, 곧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쾌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쾌쉐라는 단어는 뻣뻣하다는 뜻입니다. 뻣뻣하다.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하면 힘들잖아요. 뻣뻣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부드러워야 되는데 목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목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참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것처럼 뻣뻣함을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의 원래 뜻은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거부하는 황소의 모습에서 그 뜻이 왔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로데오에 가면은 그 말에 황소에 타갖고 이렇게 황소에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황소는 태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태우지 않으려고,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더 많이 그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은 이 몸부림치는 내가 길들여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황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모세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들의 입술과 생각 속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늘 불평불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1년도 아닙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목이 곧은 기질이 계속 나타나서 뻣뻣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런 모습들을 보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길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역시 목이 뻣뻣한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데간데 없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택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전락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께 책망받는 백성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백성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잠언서에 말하는 교만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뭐라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결국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함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우리는 높아질 수 있겠죠. 여러분, 목이 곧다는 말 계속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처럼 딱딱해지겠죠. 여러분, 무서운 간암이라는 병 중에 간암의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간경화가 있겠죠. 그 중에 경화라는 말 뜻이 바로 이 딱딱해진다는 뜻이겠죠. 간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것이 간경화잖아요. 그 말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 이런 마음들, 결국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마음들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 그런 자리를 찾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자리를 찾으며 내 의주대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셔도 그 마음밭에 돌짝 같은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마음밭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할 때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나왔다는 것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비춰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웠고 감격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고 지치고 아직도 멀었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는데 아직 멀었나? 그 감격은 사라졌고 그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점점점 굳어졌습니다. 자기 앞에 펼쳐진 길들을 보면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길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은 점점점 굳어졌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들 갖고 계십니까? 변함없이 갖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면 좋겠지만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에 놓여 있겠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어떤 경우를 만날지, 어떤 경험을 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박해가 있을지, 시련이 있을지, 실패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우리 믿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꼿꼿한 백성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굳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이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성경이 주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근데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태어난 지 8일 후에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일 뿐입니다.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몸적으로는 겉으로 있는 할례 그 상처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속히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 안을 들어봤을 때 하나님을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만 가지고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결국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할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하기보다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를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만한 귀한 믿음을 가진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할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머물지 말고 돌같은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목이 곧은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믿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들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면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 위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로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꼭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장중안에 붙잡아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14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